전혀 없죠. 근데 목사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세상의 교육, 문화, 정치, 세계, 역사 이거 다 들먹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대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거라고 다시 세상을 해석해 주는 것들, 그런 말씀들,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라사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지. 교회에서 누가 부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그 끝은 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꼴이? 거짓 선지자들의 꼴이었다는 그런 말씀하실 때 이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뭐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꿈을 꿨다,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사람 생각에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죽지 않으면은 진리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익사하고 그 말씀에서 다시 떠올라 그 은혜의 강물을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물로 먹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냥 사람 생각이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데 익사사고가 없어. 전혀. 물에 빠졌더니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쳐 이러기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막 꿈을 꾼다. 여러분 꿈 꾼다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뭐 또 예언한다는 이런 분들을 보면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뭘 보여주셨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뭘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꿈을 꿨다니까요. 뭔 꿈을 꿨는지 누가 할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건 더군다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권위까지 있는 분이야. 응?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라고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 그러냐,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처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말에 현혹이 안 돼. 주로 어떤 분이 현혹되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주님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전부 다 그냥 100% 순종합니다. 그냥 목사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꿈을 꿨는데 막 이러면은 뒤로 자빠져요. 그냥 거기에 그냥 붙잡힙니다. 물어보세요. 뭔 꿈을 꾸셨는데요? 그 꿈이 무슨 뜻인데요? 그 꿈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꿈을 주시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뭔 꿈을 꿔? 꿈은 꿈꾸기 속이지. 그런 꿈 안 꿉니다. 참된 꿈은 그렇게 꾸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참된 것만 줍니다. 참된 거 눈으로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이 참된 거, 이거는 수천 페이지로 기록된 걸 쳐다도 보지 않고 왜 엉뚱한 곳에서 자꾸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는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그러니까 귀가 얇은 거지. 점 한 쾌로 끝내고 싶은 거야,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가? 뭐 긴가? 뭐 어떤가? 힘든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 예레미야서 거꾸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5장에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5장 30절에서 거짓 예언하며 한술 덧뜨기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또 좋게 여긴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런 교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뭔지 세상 말로 똥오줌 못 가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 넣다 똥 싸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현대에서도. 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전부 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상태인 것이에요. 도대체 그럼 백성들이 여기 보면 좋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감사하게 여겼다, 고마워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를?
이 거짓 예언을 뭐를 그들의 권력을 억누르고 있는 권위 있잖아요. 이상한 권위들. 믿습니까? 믿어. 이러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권위로다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차라리 나에게 편하다는 거야. 오히려 헷갈리고 있는 이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고 해주는 게 그 한마디가 더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어떤 목회자, 그의 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좋게 여기겠죠. 이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 6장입니다. 네. 6장이네요. 24절 이하 한번 보세요. 자, 화 있을진저라 하죠.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주로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가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6장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때 부요하다, 풍성하다는 뜻인데 항상 성경에서 부요, 풍성은 잘못된 부요. 그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채운 자들. 그걸 행위로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막 채운 자들. 그래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 자들은 이미 너는 위로라는 것을 다 받았다. 화 있을진저 위로 어떻게 받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의를 세움으로 나 괜찮아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칭찬하며 화 있도다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똑같이 하였단다. 이런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금도 있고요. 물론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영혼이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기뻐. 자기 생각을 기쁘게 해줘.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기쁘게 해주고 이 세상의 삶이나 기쁘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우리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41면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네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이 이제 미혹하는 것, 거짓된 곳으로 유혹하여 끌고 가는 것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는 그때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한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소위 기적, 표적,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 있죠. 자, 마귀도 사탄도 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기적의 내용들인데 대부분 그 표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다 한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표적과 기사로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를 이미 진리를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필요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가 뭘까? 주로 병 고치는 거야. 주로 병 고치는 거. 뭐 안 되는 일이 잘 풀려지는 거. 뭐 기적적으로 막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나는 거. 이런 걸 표적이나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면 돼 좋겠어요. 은혜. 차라리 그냥. 근데 그걸 표적과 기사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 거짓된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영, 그 사탄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그런 일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죠. 그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정해서 아직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춤주춤 그 어귀에서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걸려들 것이다. 거기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는 가지 말라. 그 기적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이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좀 뒷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니까 385면 38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네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들을 성경은 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계시록 16장 13절.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자로서의 짐승이에요. 이들이 무슨 이상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좀비라는 거 있죠. 좀비와 같은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상하고 있는 거고. 계시록 16장 13절.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개구리라는 짐승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선지자의 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입에서 그 개구리의 영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개굴 하잖아요. 바로 그 소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귀를 먹게 하는 것. 그걸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개구리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개구리 영이 어디 있어? 몽당 빗자루 귀신 이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의 귀신까지 뭐 다양한 귀신들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냥 개구리들이 개골이라고 해서 뭔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주는 자들, 이게 용, 거짓된 용 또 뭐야? 짐승, 거짓된 선지자, 3종 세트죠. 이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거짓된 선지자로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용이 와서 누가 인간에게 말을 해? 짐승이 누가 인간에 가서 얘기할 거냐고요. 최종적인 그 포인트는 어디로 갑니까? 선지자로 가잖아요. 거짓된 선지자. 그 입이 바로 거짓된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거짓된 말을 쏟아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개굴하면서. 자,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해 19장도 볼까요? 19장에서 바로 이들이 어디로 던져지는지 19장 심판받을 때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표적, 기사, 표적 이런 거 막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에서 아까 그들이 바로 여기 19장 20절에서 잡힙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20장 10절. 다음 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미리 들어갔잖아. 이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의 최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해서 주님이 삼가하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갑니다. 오늘 7장 본문. 거짓 선지자는 다 끝났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삼가하라.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로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노략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노략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노략질입니다. 노략질이라는 단어에서 쓰이는데 이게 아르팍스라고 해요. 하나 이거 써볼게요. 한글로 그냥 아르팍스라고 하는데 아르팍스겠습니다. 자, 아르팍스라는 단어가 노략질을 하다. 자, 노략질하다가 뭐예요? 요즘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잘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여 뺏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다. 이런 말이 노략질하다예요. 영어로 ravenous. 여러분 raven이라는 거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라는 단어가 raven이고 또 raven이 영어로 영어 알아두세요. 동사가 되면 강제로 빼서 먹다. 그래서 까마귀들 보세요. 그래서 다 뺏어 먹어요 보면.
죽은 시체들 가서 먹고 그러다 레이버너스라고 하거든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아르팍스라는 단어가. 자,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좀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르팍스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을 몇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9절부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뭐 한다고? 또 의롭다고 너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들은 자기를 너라는 존재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멸시하겠지. 뭐 당연히. 자기가 의로운데 자기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죠. 자,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은 세리라. 이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 깨끗해, 괜찮아. 그래서 서서 떳떳이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다 갑자기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래요, 성전에. 근데 저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는 얘기죠. 멸시하는 이야기. 자기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한다고 12절에서 말하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등등.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한 죄인이 들어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기도예요.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 기도가 끝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라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얘기죠. 이때 11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노력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지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를 견주어 말한 겁니까? 지금 옆에 있는 세리를 빗대어 말한 거라면 쟤 봐요. 쟤는 저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닌데 쟤는 저래. 이때 토색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좀 어려운 한문으로 돼 있어. 토색이 뭐냐? 이게 바로 노략질한다는, 강제로 빼앗는다는 한문입니다. 토색하다는 말. 요새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이게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로 좀 써져 있는데 이게 강제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 뺏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남의 거 가서 세를 더 먹여가지고 로마 정부에다는 얼마 주고 자기는 거기서 떼 가지고 강취하고 탈취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14절에서 누가 세리고 누가 죄인인지를 더 명확하게 들춰내시죠. 내가 토색하는 자야.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는 의롭다 여겼고 그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은 뭐입니까? 토색, 간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그게 있는 자잖아요. 여전히 그게 있으면 불의한 자잖아요. 근데 그게 제거가 돼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것이 제거가 됐느니라. 근데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에게는 토색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넌 토색이 있는 자. 그럼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토색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토색의 본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누구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늑탈하고 빼앗는 자, 토색하는 자, 강탈하는 자다. 노략질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노략질한다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하는 거네.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정말 노략질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이게 뭐 세상살이하면서 남 등쳐먹고 사기치는 거 있죠. 그런 거 물론 노략질입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비유라고 하시니까 비유다. 그걸 통하여 진짜 노략이 뭔지, 진짜 빼앗는 게 뭔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좀 더 갈게요. 그래서 자신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노략질 당한 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 선지자들로, 그 조상들로 대물림되고 있었던 이 거짓된 것들로 노략질 당한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인 걸 못 본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근데 누구는 봤습니까? 진짜 노략질을 하는 자, 세리는 봤어요. 자기 자신을 노략질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걸 주는 겁니다. 죄를 져봐야지 죄가 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